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승수 선생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마다 당신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본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당신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흘러들어와 앞으로 있을 삶에서도 오직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각 공동체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들의 건강을 염려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연락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이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또 많이 들어본 본문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이 본문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스스로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들이 계명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또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아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이 시작되는 사건이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모습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생활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3절 그리고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5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28절에 31절에 나오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마라라는 지역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을 막고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잡혀 죽게 된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여셨고 이 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다 건너편의 땅에 도착하는 길이 되었고 애굽 군대는 모두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라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6월절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모습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갈 길도 인도하셨고 또 그 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상황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그러나 생명이 걸린 생명의 위기의 상황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 이런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단순히 애굽 땅의 탈출시킨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 계명을 주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처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 시절이 지금보다 이 광야 생활보다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삶을 가지는 동안 그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이 출애굽했던 사건, 그 유월절의 은혜와 감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너무 심각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하고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직 이러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우리는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이미 경험하였으나 우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최종적 구원을 향하여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40년 삶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이 그리워했던 그 애굽에서 삶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들이 그곳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리워한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애굽에서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노동과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핍박에 시달렸지만은 적어도 배고픔은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의 죽음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릴 때 그들이 원한 것은 애굽에서의 안전하고 편안했던 삶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어려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성적 판단, 합리적 사고 또는 현실적 상황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실이 힘들어질 때마다 성경이 인도하는 삶,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삶들을 따르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우리의 표현들이 달라야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 속에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회, 학원, 운동,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우리의 활동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인도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였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바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